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 홍해에 잠들어 있는 이집트 병사의 마차와 또 뼈와 같은 부산물들을 증거로 성경에서 믿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제 오늘 전해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기록된 믿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들을 제가 제시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리이고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세상 풍파를 다 겪으신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분 모두가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이요 진리요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서게 된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나처럼 살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고사리를 꺾다가 이렇게 나무를 해 드시려고 했던 할머니께서 이 많은 벌금을 냈던 그 이야기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런 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렵고 무서운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벌을 받지 않을 것처럼 행하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죽음, 피 흘림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의 영혼은 지옥,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신하여를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첫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이 말씀으로 잠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 두려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 불구덩이에 그냥 던져넣는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면서도 사람들이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략을 먼저 간추렸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자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명언 중에 하나가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근데 깨물어 봤더니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이제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정말 잘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 썩이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마음이 속을 썩이는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하는 사업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걔가 정말 잘 돼서 나에게 용돈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번 명절 때 왔을 때는 웃으면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으면 이 죄인을 지옥에 던지는 두려운 분이시지만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같은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이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역설적인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죽거나 이 영혼이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택에 가면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송가 청년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실종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프랑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부하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27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모세가 있었는데 그가 젖을 떼기도 전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는 즉시 죽여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이 모세를 젖 먹이면서 키우다가 이제 막 울고 그래서 들킬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그 마음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신다. 나와 끝까지 함께하게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소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원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한 마리가 엥 다니다가 용광로 가까운 데 가면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뜨겁고 강렬한 거룩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십니다. 제가 이 목포에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 아들과 다른 청년이 교회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꾸지람을 하게 되었는데 제 아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2대만 맞아라. 그리고 이렇게 딱 때리고 옆에는 이제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게 그냥 넌 5대 맞아야 되겠다고 막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5대 맞은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불공평하다. 자기 아들이라고 살짝 2대 때리고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5대를 때리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형을 당해야 되고 누구든지 지옥 불못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이게 공의로운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불쌍하잖아요.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이 기회 아닐까요?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호소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하나님, 저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를 읽으실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을 때는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시 이후에 말씀들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시고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할 때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부모님을 거역할 때마다 사형을 당해도 무방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는 더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또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존재, 살아도 한 80년까지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하루 더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을 맞을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셨으면 제가 오늘 아침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어떤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심장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뛸까요? 하나님이 뛰어. 그러면은 뻑공. 뛰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뛸까요? 그래, 뛰어라. 뻑공, 뻑공, 뻑공.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외면치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생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대신하여를 이해하라. 대신하여는 성경에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대신하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신하여,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대신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4가지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순간 자신이 벌거벗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잎이 말라서 떨어지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쫓겨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신하여의 첫 번째 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위쪽 사진에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이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래는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 가죽옷은 이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고 그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풀어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이 영원히 가려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를 대신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첫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순약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 말씀하기를, 기독교에서 많이 전해지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 네 외아들 독자 이삭 있잖냐, 걔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 바쳐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100살 때, 아내가 90살 때, 이 남자의 역할도 못하고 여자의 역할도 못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또 아들 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을 드릴 것처럼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아들 제물로 바치지 말고 옆에 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바친다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화살표에 순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예요. 저를 대신 이 하나님께 바쳐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들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게 대신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의 대신의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이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데 이집트 왕이랑 백성들이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 하나를 마지막으로 내리십니다. 그게 무슨 재앙이냐면 첫째 아들, 첫째 새끼, 첫째 숫소, 첫째 양, 이 첫째란 첫째는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너희 첫째 아들,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미리 한 마리의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이렇게 칠해 놓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그냥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고 있는데 혼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피를 갑자기 쏟아내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런 두려운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각 집에 들어갔을 때 피가 쏟아져 있고 피가 흘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대신 잡아다가 양의 피로 첫째의 피입니다 하고 칠하고, 이것은 첫째 양의 피입니다 칠하고, 이건 첫째 숫소를 대신해서 피입니다 하고 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죽음의 천사를 보낼 때 그 천사가 사람들과 짐승들을 대신해서 발라진 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흠이 없을 때 이제 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이 양이 사형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제사장이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쏟게 하고, 이제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제단 위에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당신의 한 가지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가시고 다음에는 절대 죄를 짓지 마세요, 얘기를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대신의 법칙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제도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대신하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찾기 편하시게 앞에 이렇게 띄웠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잘 이해를 못할까 봐 명확하게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나라에서 3-4번 얘기하면 그건 진짜예요. 그죠? 진짜라고요. 한 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3번을 얘기하십니다.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신 죽으심입니다. 그 학교 가면 학생들이 이제 저 때하고 지금 초등학교는 많이 다르지만 제 때를 기준으로 라떼에는 그 한 반에 60명 정도 됐어요, 학생이. 아이들이 60명 모아놓으니까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반장이 떠드는 애들을 칠판에 적습니다. 떠드는 애 이요한 딱 적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떠들면 이제 이름이 꽉 차게 되죠. 선생님이 조회하러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들면 선생님이 반장, 너 뭐하고 있냐? 네가 대표로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나와. 그러면 이제 반장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고 혼납니다. 그러면 반에 59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반장이 맞지만
마치 내가 맞는 것처럼 숙연해지고, 또 반장이 대신 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맞지 않고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신하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신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 똥이 가득한 운동장에 들어가서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싫어요 하면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물청소도 하고, 청소했으니까 들어가 사세요. 그래도 들어가 사시겠습니까? 살기가 어렵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마치 그런 세상과 같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고 발끝 하나 내딛기 싫고 그곳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살아가실 때 유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 다 참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대신하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대신 죄의 벌로 사형당하게 하는 그 제사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입니다.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세상이 멸망하여 끝나는 그날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시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죄를 짊어지기도 하시고 김제교회 목사님이신 이완성 목사님의 죄를 짊어지기도 하시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의 죄를 짊어지시기도 하시고 오늘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도 하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실 그 죄는 제가 짊어져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때 정말 추접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정말 비밀스러운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말씀드리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약속을 어길 때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뒤에서 뒷담화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사형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정말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릴 때에만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것입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목을 쳐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릴 때에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책찍질을 당했습니다. 책찍질은 우리가 말을 탈 때 이리야 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책찍질은 이 가죽줄이 10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고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책찍으로 탁 치면 이게 가서 탁 박힙니다, 살에. 그래서 이렇게 탁 다시 제끼면 밖에 있던 그 갈고리와 동물의 뼈들이 살점을 붙잡고 탁 뜯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은 박고랑처럼 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책직교회와 성고교회가 있습니다. 이 책직교회와 성고교회에 가면 이 예배당 천정에 커다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가시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내 머리 위에 가시관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찍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썼던 그 가시관은 사실 제가 써야 될 가시관이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죄를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벌을 가시관을 써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고마워요 기도드리게 됐습니다. 가시관을 쓸 때 이마가 찢어져 주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가셨는데 골고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발가 벗겨지고 양 손과 발에 굵은 쇠못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면 손에 못을 두고 망치로 내리칠 때 피가 퍽 퍼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발에 못을 받을 때도 그렇게 됐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인에 대한 형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더 좁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그런 대신의 일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인간된 도리로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했는지 이 영화 감독들이 잘 표현해 준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상은 감독이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의 로마의 사형법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질을 맞아 지치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영화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면에서 좀 보고 싶지 않잖아요. 역겹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신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신학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목을 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 그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하게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대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이 한 번에 죽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법이 따라옵니다. 그 사용법을 펼쳐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익히고 알아서 사용할 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따르지 않으면 갓 사온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라 할지라도 고장나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향한 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외면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 다른 설명서를 따라 섬기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헛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하면 과거의 죄와 지금 살고 있는 죄는 용서해 주셨겠지만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죄가 영원히 한 번에 용서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하노니는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진짜란 게 진짜요, 진짜라고 이 얘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장래의 일을 다른 말로 바꿔서 미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미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 미래가 불안전하거든요.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죄를 지을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번역된 말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셨을 텐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고 번역됐지만 계산 끝났다 돌아가신 겁니다. 이상한 죽음 아닙니까? 유언치고는 이상해요. 계산 끝났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싹인 사망을 내가 돈 다 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없이 해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계산 끝나지 않았어요, 미래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또 김제교회가 복음 집회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사용 설명서를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고 사용 안내서를 명확하게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신하셨습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이름이 이요한이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외정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고춧가루 타물을 이렇게 코에 막 부어서 고문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전기 고문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전기 고문은 정말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지어주마. 와가지고 야, 세례 요한의 요한이라 해라.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면석이가 환으로 쓰는 바람에 제 이름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간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만한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모습이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말 못할 그런 죄들, 음란하고 음탕한 죄들, 상상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부끄럽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텔레비전이 맞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맞나,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네, 하나님은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 분이야, 믿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다른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한 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한 번 더 기록하셔서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느 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부끄럽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언제 죄를 지었냐? 나는 네 죄 지은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솔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은 야, 네가 언제 죄를 지었었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좋은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신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이요 참 진리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네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얘기합니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복음 받음,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로 신학교 김창양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장로교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 죄악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대신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돈을 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든지 또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냥 예, 그렇군요 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만 얘기하면 또 이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또 찬송가를 부르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제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은총이 어떤 은총입니까? 옆에 나와 있잖아요. 중한 죄짐을 벗겨주는 은총을 받은 겁니다. 하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읊조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중한 죄짐을 벗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2장도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에서 무엇이 죄를 씻어줍니까?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희게 해준다고 찬송가 작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입니까? 예, 성경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28장을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다. 어떤 보혈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죄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의 피가 줍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나는 주의 피를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이 찬양에서 주의 은혜가 놀랍다고 이 작곡자나 작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을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준다 그래도 안 받는다고 거역하면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예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주시는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져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병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이 하나 들어왔는데 홍익대 4학년 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기독인이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지. 교회 간답니다. 교회 다녀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은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절대 아니랍니다. 절대 아니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를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흘리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흘리는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이고 역설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서서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이 말씀에는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겸해서 있습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독생한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줬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화내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이 유황 불못에 던져 넣을 때 더 두렵고 무서운 곳에 던져 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성경의 바른 복음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신 것 또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고 걸어가는 중에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영생이 없을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영생이 없을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믿는데 영생을 얻었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저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으로는 잘 믿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마음의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믿음,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라 하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만나보면 무조건 믿는데요. 뭘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무엇을 믿냐고?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귀신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었다가는 그 신앙은 잘못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장로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예, 식사했습니다. 식사 안 했습니다. 이게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맞습니까? 아프세요?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예, 거듭났어요. 아니요, 거듭 안 났어요. 이게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맞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아니, 거듭났냐고요? 제가 교회 다닌 지 30년입니다. 아니, 거듭나셨냐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진 않았지만 난 곳으로 봐주라.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거듭났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면서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예,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없이 그냥 믿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기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주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믿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실의 근거에 제가 거듭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또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에게 500만 원짜리 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아빠가 돈이 급하다. 좀 꺼내 쓸게. 그랬더니 아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갑자기 웃다가 인상이 찌푸러더니 침대에 가서 탁 누우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쓰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날부터 저를 보기 시작할 때 별로 안 좋은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딱 넣어봤더니 띠리릭 하면서 500만 원이 그대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안 빼가셨네? 예, 다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 기록된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서 도달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문서를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사실. 이 성경을 근거로 믿게 될 때에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딱 듣고 하는 말이
아, 기독교가 그런 거였군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거였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안이 불교라 불교 믿으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했어요.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한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도 똑똑한 친구예요.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아, 기독교가 그것이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아나요? 예, 알아요. 저는 그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알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 행동이 요구돼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을 제가 이제부터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나서 아, 나는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믿음의 행위는 침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기독교적으로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을 가게 되는데 요단강에 가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행을 와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고백하기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시작의 표입니다. 라고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행동을 의지적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변화시켜 줄 거야. 힘내. 라고 하는 격려의 교제를 들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매주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의 법칙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너무나도 고맙다.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침례를 받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과 같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여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번 복음 집회 3일 동안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결정을 합시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또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용기를 한번 내주십시오.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 때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을 들고 나서 당장의 내일부터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게 내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표현하시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전하는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이 입술이 거룩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에 그 마음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 믿고 싶지만 마음에 주저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지식으로라도 남아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여 거듭나는 이 역사를 누리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4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김제교회 복음 집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일간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